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부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상 속에서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눈앞에 스쳐 지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굳건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내적 갈등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율법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당한 인간이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율법에는 구원이 없고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그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태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율법 자체로 구원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지키고 그것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맥점이 뭔가 하면 법만 있고 하나님한테 다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망이다, 죽음이다, 법적으로 용어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죽음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 암만 읽었는데 머릿속에 암송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기억에서 끝납니다. 기억, 지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아무 관계가. 그냥 백과사전 지식하고 똑같지. 이 말씀에 대한 의존도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하고 직결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당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하고 붙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야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하고 붙어 있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 안에 믿음이 생기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의 결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누가 붙들어도 누가 아니다 얘기해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이제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죠. 이제 말씀이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이제 나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의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는 예를 들어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죠? 그 말씀에 정죄당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딱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말씀에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나한테 가져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의 상태를, 그래서 내 상태를 주의를 깊게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주된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상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기 상태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 3강인가?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비춰주시거든요. 이 상태가 어떻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낙심시킬 때 우리도 모르게 낙심을 시킵니다. 상처 주고 난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다윗도 그랬어요. 천하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자기가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몰랐던 거죠. 죽였잖아 실제.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걸 죄책감 하나도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독교사에서 이름을 남긴 위인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이 많았어요. 진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부터 시작되거든요.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움직이는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 강물 안에 중간에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강물이 이렇게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흘러가는 뭔가 흘러가잖아요. 그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다르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아.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다 해도 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시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구원받고 율법 있잖아.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 거룩한 거. 그 율법이 하나님한테 온 거 알겠는데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팔린 건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상인한테 팔린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팔리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원하는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노예를 갖다가. 자기가 어디에 팔렸다고 한가 하면 죄한테 팔렸다고. 율법에 정죄당했고 죄한테 팔렸다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뜩하죠? 여러분 전에 설교 계속 묵상하셨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율법의 요구에서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라 하더라도 율법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있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너희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가라. 예수님한테로 가라. 지금도 그 율법의 요구가
바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보고 나는 죄 아래 팔렸구나. 죄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붙잡고 있구나. 흔들고 있구나. 이거를 팔렸다고 표현하는 거는 완전 그 죄 앞에서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도 없고. 이걸 쉬운 말 성경으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을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은 죄가 주인이고 나는 노예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한테 납치당해서 팔렸다. 납치당하고 묶여갖고 팔려가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자기의 상태가 율법의 요구에서. 자, 보세요. 복음을 듣고 말씀이 들어온 사람만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의 상태가. 여러분, 자기 내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거 벌써부터 겪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되게 안 좋은 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성도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내 지금 상태가 아니라면 이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계속 겉으로만,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이 겉으로만 자기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로 결과를 내고 그걸로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아닙니다. 이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마음부터. 인간은 뭘 하든지 간에 이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님이 딱 보여주시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였고 또 주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약에 불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 이 마음의 전쟁이 시작됐다.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이 술집 가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마음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 수 있다는 희망은 그 앞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한테 차로 잡혀가지고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딱 계셔가지고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 받은 거죠. 빛이신 주님이 너희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건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수장장 잘하는 줄 알아. 이 마음이 완전 시커먼데 보여줘야지 압니다. 우리는. 그리고 정말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돼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의를 합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기준점이 딱 돼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거기서 알게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한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말로.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바울은 완전히 이해를. 자신이 뜻하는 바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난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매번 매순간 계속해서 바울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여기서 성도의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자꾸 잡혀가는 거죠. 분명 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죄가 솟아나오고 또 그것을 좋아해.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해요. 교회 오지 마라 하면 만세 부를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억압이고 보통이고 싫고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너무 좋고 자유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 주님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당연히 질문이 떠올라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게 정말 믿겨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 그러면 발생하는 거죠. 나 왜 이러고 있지? 도대체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이런 게 막 계속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나 이상하다. 나 이상하다. 이렇게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기서 행한다는 건 영어로 액션이죠. 액션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디로 간다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걸 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반대측, 죄와 길, 사망의 길로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계속, 그게 제일 편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다 사람이 뭘 만들고 이루고 싶으면 재료를 사다가 그것을 구축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축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곡차곡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더 좋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완전 다릅니다. 이어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행하면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죠?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이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얘기만 해요. 하나님한테 척을 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하는 거죠. 액션이 마음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8번 보시는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가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지. 이게 방향이거든요. 방향.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 없으면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스텝 이렇게 갑니다. 스텝.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 이 안에 주님이 기준점으로 딱 계시니까. 주님이 비친 게 빛. 다 보여준 거구나. 이게 흘러가는 거. 다 보여줘요. 요한복음 8장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기가 빛이라, 생명의 빛. 예수님 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네가 지금 이러고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가려고 해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자기 자신한테 쏘가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음에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면, 집중하고 바라보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최대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적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제일 쏘면 안 돼.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집중 안 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집중을 안 해요. 특히 우리 목회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분들 진짜 많이 그렇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보다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럴수록 예수님을 잘한다고 판단해서 매일 예수님한테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의 상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쏘가서 먹혀버리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악한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매일마다 이걸 저장할 수 없습니다. 계속 날마다 구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방향과 삶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낮은 자세에서 내가 죄인임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죄한테 팔렸다고 완전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하고 비교할 사람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척도를 따지자면.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죄한테 팔렸다. 그 다음에 더 깊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선, 그걸 행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네.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좋아서 가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가기 싫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우리 천국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 말로만 천국 가는 거 좋아한다 하죠. 아닙니다. 솔직히 내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천국 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싫어해. 하나님 계신 곳을.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설득하고 사랑 붙여주고 끝없이 옆에 계셔가지고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온 거 아닙니다. 여기. 천국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억지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선한 것은 내 육신 속에,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선한 것은 이 단순히 좋은 것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나한테 하나님이 향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단어가 왜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1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완벽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자기가 완벽하다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데 내가 완벽하다고 말씀을 잘 지키는 걸 드러내는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때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내 안에 완전히 썩었고 죄밖에 없음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게 나라. 그게 나라. 근데 바울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 이 부정적인 단어가 왜 은혜로운가 하면 이 부정적인 상태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상태가 인식이 되면 딴 데 가지를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료가 되는 거죠. 우리 산상수원에서 했잖아요. 다 그 내용이에요. 결핍, 앞에 다 결핍을 얘기합니다. 결핍. 심령이 가난한 애통함. 결핍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주님한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에 저릴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놓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구원받고 나중에 성령 받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도 겪게 되는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깨달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특정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마음에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분명히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면 나한테 와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 발복입니다. 발복.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갈등과 결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등 겪어봤죠? 이 안에 결핍 겪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 고통스러운 것을 계속 야기시킵니다.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걸 계속 드러내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안 되니까 도와달라면, 안 되니까 도와달라면 어떻게 하죠? 손을 뻗어요. 손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되니까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의지하는 게.
여러분 믿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맨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죄가 솟아나고 있고 결핍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랑과 사랑 관계 사이에 끊임없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지키기 힘들어요. 휩쓸려가요. 자기 자신에게 쏟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감정. 불교에서는 이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합니다. 일체유심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몸을 지배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 일체유심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다음에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겠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악한 것밖에 안 나온다고. 그 마음에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온다고. 마음에서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하고 행동하고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존재감이 커집니다. 그러면 뭐가 커지겠죠? 빛이 커지겠죠. 우리 내면의 상태를 더 밝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끊임없는 의지. 신앙생활 더 깊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훈련받고 더 힘든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의지해. 진짜 정말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보면 이런 것도 구하. 진짜 사소한까지 다 구합니다. 진짜 사소한.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훈련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길 하나 선택하더라도 도망치면서. 그러면서 끝에는 어떻게 되죠? 감정까지 다스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앞에 놔두고 안 죽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가는 게 엄청난 방해가 되고 그분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한테 가까워지기 하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걸 방해해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게 바로 이 죄악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죄악.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는 결과가 출력하는 게 감정이 되고 이성이 될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뿜어내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누가 나 때리면 열받고 기뻐하고 이게 출력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너무 커지고 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내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남자들 축구할 때 국가대표 경기할 때 보면 우리한테는 안 들리지만 선수들끼리는 막 욕을 합니다. 트래시 토크를 하고 심판 안 들리게 감정을 상하게 해야지 제 경기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둑 둘 때도 고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이 상하면 수가 안 보여. 이성적 판단이 안 돼가지고 거기만 얽매여져가지고 계속 따라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악한 영들이나 그런 마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뭔가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을 이렇게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킵니다. 분열하는 걸 최고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쏘으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되죠. 항상 넘어가게 돼 있어. 감정이 상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내가 화나 있는 이유만 보여. 마치 그 인형 있죠. 인형 실 달린 거 이렇게 위에서 조정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베드로도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밀가락 부르듯이 마귀한테 이렇게 조종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게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되는가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많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많고 전달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한테 입력되는 게 그게 막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지나가고 관계가 지나가고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나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수없이 많이 변하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말만 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많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 딴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부터 로마에서 가장 큰 대주제로 갖고 나왔던 게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일단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지금 그 사람을 욕하고 싶고 따지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딱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다른 말로 가져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그래. 우리 안에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우리가 외면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하나님 보인다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웅치만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웅치만 골짜기 얼마나 많이 걸어가십니까 여러분도. 회사에서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그 감정에 상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면 다른 것이 생각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이 더 올라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냅니다. 지워내요 말을. 말이 붙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이.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 상하면 9가지 다 보기 싫어. 뭘 하든지 간에 안 좋은 이유가 붙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보는 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 우리는 영들한테 잘 안 보이고 영들이 잘 안 보이고 걔들이 더 똑똑하고 술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억울을 하더라도 여기 말씀도 써져 있잖아요. 우리 의를 부르시는 이쁘시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 바위 같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바위. 반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미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이룰 때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이룰 때도 여러분이 섬길 때도 항상 그 갈등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갈등이 관계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면 일단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지금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면 그 사람한테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면 진짜 내면에 대해서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7장 말미에서 자신의 상태를 결론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가 건져낼 수 있겠나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무도 건져낼 수 없겠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 속된 말로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 여기서 공고한의 뜻은 뭔가 하면 탈라이프로스라고 해서 심각하게 비참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썼는가 하면 멸망당했을 때 어떤 거를 멸망시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공고한.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벨리스 쿨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라틴어인데 벨리스 쿨파. 내 안에 있는 죄가 복되다. 나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바랄 수 있게 된다. 만일 나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다면 저 위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될 거다. 내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무슨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날마다 이 죄성을 묵상하고 이 안에 나온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큰 값어치인지 날마다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그걸 날마다 배우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끝을 맺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끝까지 부정적이고 자기 속에 엄청 새카맣다고 막 죄가 있고 막 답이 없다고 공고한 사람이라고 쭉 나의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처음에 얘기했죠. 주님께서 빛이 오셨고 이 보여주셨다. 내 마음속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원래 모르고 살았어요. 얼마나 모르고 살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을까. 얼마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죄악이 얼마나 들끓는 몸으로서 절망적인 상태인지 알게 됐으니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죠. 왜냐? 이제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그 노래 가시나무 가사처럼 나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죄와 벗된 나는 죄와 갈등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려고 그분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